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시성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에겐 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 나에게는 물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도저히 무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까? 반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외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태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에 비해서 갈렙이 월등히 탁월한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마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무적의 전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거민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온갖 중무장을 하고 전력을 다하여서 달려들고 갈렙에게는 말 한마디에 주랭랑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대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특출한 전사들이었고 신체 능력도 다른 민족에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의 성향이나 성격이 너무나 호전적이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가서 땅 분배 때 그는 좋은 땅을 다른 지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신이 남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베드로가 얕은 물가를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물에 빠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믿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자들 12명이 타고 있고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는 지점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이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물에 빠지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 믿음조차 발휘하지 못한 채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몇 발짝 걷고 빠져드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아이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렇게 망칠 거면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잘못될 거면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오히려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험난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라.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제자들이 처한 그 현실과 매우 흡사한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도시들,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런 분위기와 군중 심리 때문인지 여튼간에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수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반나절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은 배가 고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해는 기울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안 주고 계속 사람을 붙들어 놓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집회에 참석하셨다면 어떻게 그 집회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집회는 금방 인기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야, 그 집회 가봤더니 먹을 것도 안 주고 사람 힘들게만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는데 계속 잡힙니다. 또 있습니다. 꺼내면 또 있고 꺼내면 또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현장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됐을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를 건네받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예수가 왕이시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신앙심도 한층 고양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흥분됐던 일 말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입시, 진학, 취업, 이직, 선교, 각종 해외 연수, 연애, 결혼 등의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면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으로 인해서 아직 흥분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22절에는요, 이 상황이 자 이제 사람들 다 보내고 우리 천천히 갑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흥분되는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데리고 나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배에 태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이 덩그러니 배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방금 일어났던 그 일, 그 엄청난 사건들을 서로 떠올리며 회자하며 그곳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갈릴리 호수로 무태서부터 한 6km 정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교회에서 차를 타고 별내까지, 옆 동네 별내까지 가는 거리가 한 6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언제부터 그 바람이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게네사렛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산을 타고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수면은 거칠게 요동했습니다. 그 바람이 수면을 때릴 때마다 배는 심하게 요동쳤고 마치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큰 파도가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담대했을까요? 이까지 바람쯤이야,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염려 없이 이 상황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현실, 고난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령인가 하여, 유령인가 하여, 귀신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 말고 이렇게 옆을 쓱 지나가는, 쓱 이렇게 보면은 원고에는 암이라고 써 있네요. 혹시 졸리신 분들은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배는 뒤집히려 하고 노를 저어도 물길은 잡히지 않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유령은 다가오고 그야말로 배 안은 난리였습니다. 아수라장이었겠지요. 고난의 현실 앞에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번 믿음을 찾아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골라내 보십시오.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온 세상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코로나 2년 만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험한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잔뜩 움츠러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나한테는 예배하는 것도 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무리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고 1:1 양육은 꿈만 같고 봉사는 꿈도 꿀 수 없으며 가정학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왜 두려워하고 있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셨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여튼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달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란다 안심하렴. 예수님의 말투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놀란 아이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봉에 섰던 제자들이 어떻게 며칠씩 지난 일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쳤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이런 거랑은 너무나 다른 일이잖아요. 이런 거랑은 너무나 다른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때문에, 삶에 닥친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한 인간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고난이 아프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맞아도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난은 여전히 힘든 것이고, 인생길에는 고민과 고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고통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믿음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서울시를 봉헌하고, 이런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을 잘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의 내용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쏠리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좀 다른 곳에 집중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단어를 크게 키워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께로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아시는 사진일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잘 묘사했는데요.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베드로는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사진 기억나시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물 위를 걷기도 하며 불 위를 지나가기도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험을 바라보니 곧 빠지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위험을 봅니다. 베드로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아마 24시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른다고 해서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사라지거나 한순간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으로 종종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지나갑니다. 질병, 재난, 강도와 살인, 사회 구조와 같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가득 찬 세상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무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분명 어렵다. 고난을 바라보고 위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나를 향해 걸어오면 물 위를 걸을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물 위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고난, 위기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바라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것도 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리는 없습니다. 오직 물 위를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